오늘 아침은 가을을 느끼게 하는 상쾌한 아침을 맞았습니다. 일교차가 심하니 감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 신세와 네 신세가 어째 그리도 똑같노? 입니다. 1960년대쯤인 것 같습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목회하는 오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우리나라가 가난하여 살기 어려웠던 시절이다 보니 교회 재정도 넉넉하지 못하였습니다. 교회는 목회자 생활비 부담 때문에 식구 많은 목회자를 꺼려하였습니다. 목회자를 청빙할 때 가족이 몇 명인가를 먼저 알아보았습니다. 목회자 생활비는 식구 수대로 1인당 곡식 한 마리였습니다. 그래서 5 식구일 때 매월 곡식이 단말, 즉 한 가마니였습니다. 그리고 헌금 얼마쯤이었습니다. 그러니 식구 수가 많은 목회자를 그 부담 때문에 청빙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형편에서 목회자의 자녀도 많은데 부모님까지 모신다는 것은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 목사님은 부모님을 모시고 목회를 하였습니다. 그 목사님 부친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목사 아버지로 교회 사택에서 살다 보니 마지못해 예배에 출석을 하지만 목사 아들의 체면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예배 시간에 그 참석한 목사님 부친은 설교 시간에 훌쩍훌쩍 울면서 옷 소매로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오 목사님은 이제 우리 아버지가 드디어 예수님을 만났구나, 반가웠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에 목사님은 아버지께 오늘 새벽 예배 시간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였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목사님 부친의 대답, 예수 신세와 네 신세가 어찌 그리 똑같노? 였습니다. 그날 새벽 예배 설교는 마태복음 8장 20절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아버지는 목사 아들이 어느 교회군 부임하면 교회 사택에서 살다가 이미지를 옮기면 역시 그 교회 사택에서 사는 것을 보았습니다. 계속 그렇게 하다가 나이 많아서 목회를 마치면은 자기 지방간 만나지 못할 것 같아서 가난한 목사 아들의 처지를 생각하며 울었던 것입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지만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셨는데 아들 목사도 예수님과 같은 처지라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예수님 신세와 아들의 신세가 똑같아 보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33년을 사셨습니다. 30년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목수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양부 요셉은 목수였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마가복음 6장 3절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배척한지라. 예수님의 가족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양부 아버지 요셉의 목수 가업을 물려받았습니다. 전해오는 전설에 예수님의 양부 요셉은 일찍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가정의 역할을 담당하였을 것입니다. 4명의 남동생들과 2명 이상의 여동생들이 있습니다.
대가족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몫으로 생활하기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하게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3년입니다. 주님의 공생애 3년은 제자들을 양육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12명이며 이들을 부르시고 이들에게 사도라는 직책을 주셨습니다. 사도로 선택받지 않았으나 주님이 좋아서 함께한 2명의 제자들이 또 있었습니다. 요셉과 마띠아입니다. 그러면 모두 14명이 되며 주님과 15명입니다. 이 15명은 항상 함께 생활하였습니다. 15명이 생활하자면 적지 않은 생활비가 필요합니다. 갈릴리 여인들의 그들이 소유로 주님을 섬겼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8장 3절에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이들의 섬김만으로 넉넉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안식일에 밀이삭을 잘라 비벼 먹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 시에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주님도 어느 날 아침에 시장하셨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 19절에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 기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이른 아침에 시장하셨다는 것은 전날 저녁 식사를 못하였을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으며 아침 식사도 아직 못하였을 것입니다. 주님은 공생에 사역하실 때 항상 걸어서 다녔었지 무슨 탈 것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4장 6절에 예수께서 행로에 고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 60쯤 되었더라. 예수님의 사역은 갈릴리가 주 무대였으나 한 번씩 유대로 갔었습니다. 한 번은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수가 동네를 지나시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3장 6절에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 시에 사마리아로 통행하여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께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0쯤 되었더라. 주님은 사역하시는 동안 걸어 다녔습니다. 탈 것을 이용하시지 않았습니다. 다만 딱 한 번 십자가를 지시러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가실 때 벳바기에서 예루살렘까지 1km를 나귀를 타시고 가셨는데 이것은 구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고 나귀 새끼니라. 왕이 말을 타거나 왕의 연을 타지 않고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겸손의 상징입니다. 스가랴 선지가 예언한 말씀이 성취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사셨던 주님의 고생을 말하지도 않고 관심을 가지지도 않습니다. 3년 동안 배고파 시장하셨던 행로에 고나여 수가 우물 곁에 그대로 앉았었던 인간 예수님, 목이 말라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셨던 예수님이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하시면서 피 같은 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만이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으로 사시면서 피곤하셨고 시장하여 배고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신세는 어떠합니까? 너무 부유하지 않습니까?
너무 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더 부유하려 하고 더 편안하지 않습니까? 더 화려하게 되려 하지 않습니까? 더 영광스럽게 되려 하지 않습니까? 더 높아지려 하지 않습니까? 더 고가의 명품을 갖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여 오셔서 여도 굴이 있고 새도 거처가 있어되 머리 둘 곳이 없었던 주님의 그때의 처지와 신세를 생각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